주중에 원유경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를 들었는데요. 참 흥미로운 예화를 하나 드셨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 나오는 이야기였는데요. 콜로라도주 롱스피크라는 비탈길에는요, 거대한 나무 잔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요, 무려 벼락을 14번이나 맞고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을 400년 동안 다 견뎌낸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숲의 거인은요, 결국 딱정벌레의 무리의 공격을 받아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딱정벌레는요, 나무 껍질 속으로 뚫고 들어왔고, 그리고 미약하지만 이 계속된 이 침투로 인해서 나무는 점점 힘을 잃어가더니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랜 세월 한 자리를 지켜왔던 이 숲의 거인은요, 사람 손가락 하나라도 눌러서 죽일 수 있는 연약한 딱정벌레의 공격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참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과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거나 시험에 드는 이유는요, 이 거창한 박해나 외적인 핍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는 은밀하게 우리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는 실망과 좌절, 그리고 고립감이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아주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은 것으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끈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고 닫혔던 하늘을 열었던 능력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요, 광야로 도망쳐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역의 최고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한순간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엘리야의 영적 붕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깊은 절망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는요, 850대 1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를 외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기도를 돌입했고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열고 억수 같은 비를 쏟아내었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이제 이세벨의 바알 전과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갈멜산에 일어난 장면을 아합이 이세벨 왕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이세벨 왕비가 회개했다라는 소식이 아니고요,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는 살인 예고였습니다.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 이세벨의 위협은요,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참, 이세벨이 누구를 보냈냐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만약에 엘리야를 진짜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사신이 아니라 자객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신을 보내서 굳이 왜 위협을 했을까요? 또 위협도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려 사신을 보낼 거야. 그러면 왜 친절하게 내일 이맘때라고 시간까지 알려주는 걸까요? 그냥 급습해서 죽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협박을 자세히 보면요, 엘리야를 죽일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세벨도 엘리야를 지금은 죽일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이미 대중들의 강력한 지지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엘리야를 죽이게 된다면요, 민심은 걷잡을 수 없게 폭동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밀란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지금 아무리 이세벨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엘리야를 건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성경 어디에도요, 이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추격했다라거나 죽이려고 했던 사실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신을 보내서 왜 이런 협박을 하는 걸까요? 그냥 겁을 주려는 겁니다. 이빨도 없고 물지도 못하면서 그냥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바로 이 지점에서 큰 충격을 받고 넘어져 버립니다.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던 엘리야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좌절과 침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은요, 엘리야가 이 영적 번아웃이 왔다라고 이유를 번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대한 일을 성취한 뒤에 오는 어떤 허탈감,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에서 오는 어떤 공허감,
이것이 밀려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이 영적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은요, 이세벨 때문도 아니었고요, 아합 때문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좌절의 원인은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실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방식에 대해서 엘리야는 크게 지금 오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엘리야가 걸었던 기대와 실제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를 절망시키고 실망시키는 것은요, 지금의 열심히 뛰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러나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괴리감이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 필생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올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엘리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똑같아요. 엘리야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 반응은 뭘까? 이 현실은 뭐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똑같이 돌아가고 있잖아.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생각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저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이 일로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무너지고 이 정권이 교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여전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럼 이세벨의 기세가 뭘까요? 이 상황이 뭡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은 뭘까요? 제가 기대했던 그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제가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과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대해서 엘리야의 이해가 상충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엘리야의 소망이 격렬하게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결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절 죽여주십시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일한 것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사사기에 그런 일들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엘리야는요, 지금 하나님께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사역, 나아가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마저 부정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가 하나님께 걸고 있는 기대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 이 기대가 정말 같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영적 각성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방 선지자를 잡으라! 엘리야가 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850명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엘리야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엘리야가 도망가면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이세벨과 싸워야 할까요? 지금 영적 지도자는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목숨 하나 건지자고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 얼마나 한심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서니 지금은 개혁,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이 위협 하나에 엘리야는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보통 이 한국의 아버지 같으면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야 임마, 너 왜 거기 누워있어?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 있냐? 너 하늘에서 불 내려 달라고 그래서 내가 불 내려줬지. 나 비 내려달라고 그래서 비 내려줬지.
야, 예고도 없이 네가 뛰는 바람에 너한테 달리는 그런 능력까지 내가 줬잖아.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야? 해줄 거 다 해줬잖아. 근데 뭐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 지금이 절호의 기회 아니야? 모든 것은 정신력이야. 할 수 있다 3번 복창하고 얼른 일어나. 뭐 이렇게 우리가 원래 전통적인 아버지 같으면 다그쳐서라도 야, 지금 네가 실망할 때가 아니잖아.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근데 하나님은요, 엘리야와 동일하게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묵묵히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는요,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침묵은 싸늘한 냉기가 아니라 따뜻한 긍휼의 침묵이었어요. 마치 쓰러진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5절 보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이 어루만짐과 보살핌은요, 정말 겁에 질린 어린아이를 품는 엄마의 심정과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주 실제적이고 명확한 처방을 하나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일어나서 먹으라라는 거였어요. 일어나서 먹으라. 그냥 떡이 아니라 엘리야 체할까 봐 떡 직접 구워서 주셨습니다. 따뜻한 떡이었어요. 따뜻하게 구운 떡을 엘리야에게 먹이십니다. 이것은 지친 자녀에게 차려주는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과 같은 것입니다. 보통 이러면 실망스러운 엘리야 바라보면요, 분통을 터뜨릴 만도 한데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지쳐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말없이 어루만지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5절 다시 보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수많은 말보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왜 어루만지셨을까요? 정상적으로 엘리야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면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에게는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지만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아요. 말보다 중요한 것은요, 따뜻한 포옹과 어루만져주는 보살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됐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도 기도하면 되는 거 알아요. 말씀 보면 응답 받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내면이 완전히 무너져서 영적 감각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가가지고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이 조바심이 난다라고 할지라도 잔소리해도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한동안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할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요, 무서워하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엄마처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낙심한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엄마같이 하나님은 엘리야의 손을 지금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뭐 하실까요? 야, 그깟 일 가지고 그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쏟아놓기를, 토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을 깨고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기를 기다리며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무작정 도망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행로를 보면요, 어떠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어디서부터 가느냐? 엘리야는 이스라엘 최북단, 북쪽 끝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 최남단 국경까지, 브엘세바까지 160km를 쉬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사환을 두고요, 홀로 광야로 더 들어갑니다. 어디론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던 것입니다. 이 쓰러졌던 엘리야를 다시 위로하고 힘을 북돋자, 그러자 다시 어디론가 엘리야는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갔어요. 그 목적지가 어딜까요? 우리 8절에 보면요, 그 목적지가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힘들고 괴로워서 죽고 싶은 심정으로 찾아온 곳,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 다시 말해 신의 산이었습니다. 왜 엘리야는 신의 산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도 궁금하셨나 봅니다. 엘리야에게 물어봅니다.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엘리야는 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10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10절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발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손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죄악상, 범죄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검사가 재판장에게 피고를 고발하듯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부패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긍휼 같은 거 통하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끝장을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하필 왜 시내산까지 가서 이 고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공적인 언약, 이 결혼 언약을 맺었던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또한 시내산 이 굴은요, 과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자, 9절에 다시 보면요, 그곳 굴에 들어갔다. 자,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즉 굴에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그 굴이라는 겁니다. 이 굴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흔적이 있는 굴, 그 굴을 찾아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은요,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 돌판을 가지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서둘러서 내려와서 모세가 봤던 광경은요, 아주 지독한 우상 숭배의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진노하셨든지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 그냥 싹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모세 너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죽겠습니다.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이 간청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뒤 모세는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눈에 보이도록 보여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많은 증거들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넜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로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 앞에서 한 번 더 한층 더 깊은 확증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 확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것은요, 내게로 가까이 와라. 만약에 너가 내 얼굴을 본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너는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겨놓고 내 손을 덮어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3장 21절을 보면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자, 우리는 반석이라고 번역을 됐지만 원어로 보면 동굴입니다. 그 동굴 안에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으셔서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던 곳, 바로 이 시내산에 하나님은요,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지진이에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이 나팔 소리는요, 큰 소리를 말하는 거고 큰 바람 소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바람과 지진과 불로 임하셨어요. 이 임하신 하나님은요, 첫 언약 율법을 주실 때 임하신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호렙 시내 산에 간 이유였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시내 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다시 한번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이전에 시내 산에서 보여주셨던 강력하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셔서 이 악한 세대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 강력한 임재, 그 임재가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 아니면 이들은 완악해서 절대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대였고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응답은요, 의외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의외의 강경을 보여주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요, 바람과 지진과 불을 일으키십니다. 자, 바람, 불, 지진, 이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요청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람과 불과 지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기까지 거의 모세와 똑같은 장면이죠.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며. 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자, 지금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현상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독특한 광경이었어요.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더 이상 바람과 불과 지진 같은 방식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12절에 보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지진과 바람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기대했던 방식, 즉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임하는 시대는 이제 끝낼 거야. 하나님은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시대를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데요, 보이지 않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로 사람의 내면을 바꾸는 그 시대를 내가 열 것이다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미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 무엇이죠? 바로 성령 시대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임하시냐? 세미한 소리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 혼에 연합하여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불과 지진과 바람으로 그 심판의 하나님으로 두렵게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니? 절대 그렇지 않아.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도 그 마음 중심이 썩어 있다면 그들은 절대 달라지지 않을 거야. 엘리야야, 이제는 내가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열 거야.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임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씀하는 그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도요, 이것을 기대했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깨부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 임재를, 메시아를 통한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같은 모습으로 말씀의 씨앗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 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우리에게 직접 행하셨습니다. 각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뭐죠?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변화시키는 일. 이것은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한 기도가 뭐였을까요? 엘리야의 기도. 18장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단 엘리야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시고 억수 같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장차 오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그 그림자 모형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신약의 엘리야, 그 침례 요한의 말처럼요, 불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이 일은 이루어진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본문에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를 전환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놀라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임재하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불과 바람과 지진보다 더 강력합니다. 기적은 사람을 절대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요, 뭔가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 뒤로 나가 떨어지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뀔 것 같죠. 넘어졌다 일어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오직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년 기적 속에서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매일 아침 말씀 가운데,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펴서 읽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그 말씀을 펼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2026년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대하는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